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 그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 오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
십자가 그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리. 온 만물들아 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지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에게 오신 그 이름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했는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왔는지를 또한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맞죠? 아멘. 행함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야고보가 참된 경건의 한 표지로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야고보는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요약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긍휼을 행하는 것을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은 또한 복음이 요구하는 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긍휼이고 긍휼은 복음이 요구하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성취하는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긍휼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긍휼대로 베풀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긍휼의 삶이 구약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채우고 남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긍휼의 법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참된 경건과 참된 신앙생활에는 항상 긍휼의 행동이 뒤따릅니다. 지금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단지 어떤 신학적인 문제, 이론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의 문제, 곧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보고도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 긍휼의 삶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장 14절부터 19절에서는 믿음의 행위라는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긍휼을 베푸는, 긍휼을 나타내는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좀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 신학 논증을 다 이해해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못하겠죠. 설사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다 이해한다고 해도 긍휼을 행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몰라도 되겠죠.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결과로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배가 너무 고픈데 말로만 먹으라고 하고 옷이 없어서 너무나 추운데 그냥 말로만 따뜻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허망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는데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말뿐인 신앙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되겠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행함은 그 믿음의 역사,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행함은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서신서에서 신학적으로 중대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요점을 분명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전통적인 말을 하지만 아무 행동도 낳지 않는 믿음은 쓸모없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인류를 위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점을 3번에 걸쳐서 역설을 합니다.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6절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질문을 통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는 왜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4절 후반부의 이 구절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좀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질문의 형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 행함도 없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의 독자들이 이신칭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알았다면 야고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성도들은 놀랐겠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생각을 자국하고 오류를 고치고 개혁을 시행하려는 야고보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명이 없으며 그것이 죽은 것이라는 사실은 어떠한 선한 행동도 낳지 못하는 것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16절에서의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유익은 야고보가 믿음과 행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믿음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싹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씨앗을 심었으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그 씨앗을 심은 유익이 있는 것이겠죠. 살아있는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심겼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펼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믿음의 씨앗이 심겼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겠죠.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람들 안에 그 심겨진 말씀,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겼다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에 나오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심긴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씨앗이 심기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야고보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는 믿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사하지 않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야고보가 말한 것을 재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했어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 되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합대하면서 드리는 예배,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안 되면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세례를 받았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교리 교육을 받았고 죄에서 깨끗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14절부터 17절은 교회의 본질적으로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은 믿음이 있으나 행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순전히 교리적인 차원에만 머물고 경건한 행동의 결과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가짜이며 구원에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사랑이라는 이 경건의 행위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심지어 고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난한 형제나 자매를 묘사하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헐벗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이 정말 헐벗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헐벗었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거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죠. 그의 옷은 거의 없거나 누더기가 되어서 몸을 따뜻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일용할 양식도 없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그래 평안히 가라,
추운데 덥게 따뜻하게 입고 가라, 배부르게 뭘 좀 먹어라 라고만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만나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었는가, 도와주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8절이고요. 또한 4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진정한 믿음은 형제 자매의 명백하고 또 그들이 처한 상황을 살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궁핍한 형제를 친절한 말과 따뜻한 소망의 말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이 모습이 거짓된 믿음이겠죠. 거짓 믿음은 돕는 대신에 거짓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거. 말로만 잘 될 거야, 힘들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에 연합하게 해주지만 실제로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쓸모없고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경건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심어진 말씀, 야고보가 이야기한 그 심겨진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심겨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져 있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그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라는 표현은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후에 26절에서 더 분명하게 밝히는 것처럼 마치 사람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시체처럼 그 사람의 본체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의 생각에는 행함이 더 본질에 가깝습니다. 믿음을 살아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더 본질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15절부터 17절의 메시지에 그럴듯한 반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이 누구를 빌러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과 선행을 우리가 영적 은사들을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18절의 말씀은 좀 비교적 난해한 구절이기도 해요.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18절의 내용이 형식상으로는 야고보가 아닌 어떤 반대자들,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실제로 이 18절의 말씀은 야고보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라는 3인칭의 사람을 이 18절에서 대조하면서 여기에 넣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자는 믿음과 행위가 영적 은사들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심지어 은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는 절대 은사라고 불리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실제로 영적 은사를 두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말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반대자가 보란듯이 줄인 자들과 누더기 옷을 입은 자들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선행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반대자가 말하리라 예상된 말은 아니겠죠.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다라는 말을 예상합니다. 이미 야고보는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의 주된 요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음은 생활 방식에 의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행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너희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것이겠죠. 야고보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말할 때 선행이 믿음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선행은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주장은 거룩함과 선행의 삶에 의해 정당함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믿음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8절에 도입부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서 자신의 입장보다 더 지나친 극단적인 예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한 것이지 믿음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즉 누구에게는 믿음만 있고 누구에게는 행함만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극단적인 견해는 야고보의 견해와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야고보가 전혀 동조할 수 없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닌 셈이겠죠. 그래서 18절은 전체적으로 야고보의 주장에 동조하긴 하지만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생각은 결국 1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이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심한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해 보입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해요.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행함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함은 내가 믿음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 자체가 작동하는 활동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은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룰 때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과 대체로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함은 주로 율법에 대한 행함을 이야기해요. 더 좁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의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나 음식법, 절기법을 준수하는 행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그 활동과 그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우리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 긍휼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유익을 주는 믿음, 곧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은 그 예로 귀신이 믿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아멘. 19절은 이 18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이야기겠죠. 그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구약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는 우리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에서 이 구절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던 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대목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잠에 들기 전에 드렸던 쉐마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이 쉐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었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주변의 이방 종교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독특한 신앙의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고백은, 이 쉐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그 주변 세계로부터 구별해주는 정통 중에 정통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전개하는 논리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마음껏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것이 귀신들이 갖고 있는 소위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 지식에 따르는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행함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조롱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한다라는 말 속에는 행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조차 행함은 행함인 것이죠. 그런 고백이 실제로 행하는 긍휼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며 의와 화평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말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 고백은 귀신들이 믿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뿐이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19절의 이야기는 비난의 강도가 너무나 높은 구절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야고보는 18절에서부터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의 이야기를 오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고백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교리를 모두 다 외우고 철석같이 믿는다라고 해도,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온다라고 해도 그러한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과 같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독설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시고 행하신 삶의 모습과 그분이 걸어왔던 행동,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긍휼과 의의 길, 곧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르신 그 길과 전혀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가와 분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분리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하나라는 거예요. 결단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 자신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이 심긴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모든 온유함으로 받아서 점차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그의 나뉜 마음을 붙들고 치유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완성해가는 모든 과정과 그 복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자주 참석해서 복음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문제예요. 심지어 도덕적으로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참된 믿음, 복음서에서 스스로 제시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은 이런 두려움을 내쫓아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 곧 우리가 일터에서 또 사람들을 마주할 때 더 강한 관계와 더 나은 행동에서 표현되는 능력이에요. 거짓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비판은 좋은 소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으로 우리가 느껴지죠. 하지만 야고보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볼 부분에는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의 행동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은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를 갈면서 조금 더 많은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의지적인 측면을 또한 행동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해요. 연약함을 알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다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행동으로 다 옮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 야고보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왔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는 믿음의 행동들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행함이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 삶이 버겁기 때문에 나는 주변에 힘든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과 믿음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내 삶의 모습에서는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을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다툼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액션들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행함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액션을 취했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냥 말로만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 말로만 하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아 누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어요. 우리에게 마주한 삶의 모습들이 버겁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넘어져 있다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의 행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행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그 행함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가신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주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도전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랜 시간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고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갔는데 주님, 우리에게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받아 누리고 그대로 행동하기로 다짐하며 나아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행동이 나왔을 텐데, 행함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온전함으로 이루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힘들어서, 상황이 열악해서 핑계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부단히 애쓰며 부단히 노력하며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여기 모인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행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고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성례식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 일정은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교회 오실 때 계단이 날아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폭탄 맞은 게 아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를 본당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좀 뭐 아셨으니까 들어오셨겠지만 그 새가족부 그 하층 기도실 입구 통해서 출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아직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계단이 없어져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골로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중에 김웅 목사님 부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상이 있었는데 답례의 표시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뭐 그 참석하지 않으셨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 가시고 그리고 또 문재선 집사님이라고 또 계세요. 그분께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뭐 볼펜을 하나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뭐 생각해서 챙겨 주신 거니까 뭐 받기 싫더라도 하나씩 받아가서 이렇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웅 목사님 보시면 또 위로 전해주시고 몰랐던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저희도 지금 인원이 딱히 없어서요. 이렇게 알아서 잘 챙겨가세요. 도와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신 것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간 승리하세요.